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필그림교회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10월 24일, 한국은 10월 25일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7년 대환란의 진행 과정에서 어린 양과 7인 그리고 14만 4천 명의 유대인 전도자 그리고 하나님의 두 증인,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 시대가 끝나고 휴거와 더불어서 끝나고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된, 그리고 특별히 전반부를 다루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요한계시록 5장에 보게 되면 거기에는 하늘에 하나님 보좌가 있는 천국의 모습이 펼쳐집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는 헬라어로 비블리온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영어 바이블이 나온 것입니다.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팔크로, 안에도 밖에도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의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는 라이온을 말합니다. 네, 맹수의 왕 사자,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전에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네, 여기 어린 양 그리고 사자로 이렇게 예수님이 호칭이 되셨습니다. 어린 양이라고 하는 표현이 요한계시록에만 27번이 나옵니다. 근데 사자, 라이온, 이 표현은 한 번 나옵니다. 어린 양과 또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 어린 양은 예수님의 처음 오실 때 그 초림, 구세주로 오실 때 그 모습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사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심판주로 오시는,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는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린 양과 사자. 미국의 한 유명한 이 예언에 관한 전문 방송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사역의 이름이 뭐냐 하면은 이 Lamb and Lion, 네, Lamb and Lion. 이게 그 사역의 이제 이름 타이틀입니다. 우리가 뭐 필그림 하면 거기는 이제 Lamb and Lion, 네, 어린 양과 사자. 어디에서 나왔는지 여러분이 이제 아십니다. 네, 여기에서 나온 그 표현입니다. 어린 양, 사자, 네, 사자인 어린 양, 전능자를 그렇게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사자다. 사자인 어린 양, 전능자이시다. 7뿔이 있다고 했습니다. 뿔은 성경의 능력, 권세를 상징합니다. 왕들, 그리고 왕국들의 통치권, 권세, 능력, 주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왔는데요. 7은 항상 완전함의 숫자, 하나님의 숫자를 말합니다. 6은 무엇일까요? 불완전한 숫자, 인간의 숫자를 말합니다.
666표가 이제 다 인간의 불완전한 숫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네, 7 완전한 숫자, 완전함, 하나님의 완전함을 상징하고 있고 7뿔 그렇게 될 때 이것은 뿔은 권능, 권세, 능력이니까요. 7은 완전함이니까 완전한 통치, 예수님의 완전한 통치, 전능하심을 또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또 하나님의 7 영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7 영, 이것은 성령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7인이 찍힌 봉해진 이 두루마리를 이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님이 받으시고 그리고 예배를 받으시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여기 하나님 아버지와 여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제1위격이신 하나님 아버지, 제2위격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 참 아름답게 구별되어서 보여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모습 그대로이십니다. 바뀌지 않으십니다. 그렇지만 삼위는 동등하게 하나님이시지만 본질에 있어서 동일하시기 때문에 삼위는 세 하나님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이것은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하나님의 모습이십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인간 역사 가운데서 일하실 때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지낸 받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우리를 위해 대언해 주시고 또한 성부와 성자가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셔서 믿는 자들 안에 지금 내주하게 하시고 영원히 내주하게 하시고 우리의 몸이 구속받는 그때까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 이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는 역사하시는 가운데도 구별이 분명한 것입니다. 지방교회 같은 데서는 이제 뭐 삼위가 역사하실 때는 구별이 없어져서 아들이 아버지가 되고 아들이 성령이 되고 다 이단 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실 때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각각 검은 거는 영어로 이제 하프라고 했습니다.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성도의 기도, 이 향으로 이렇게 올려지는, 이걸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향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올라가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죠. 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기로 그리고 우리가 받는 하나님이 정하신 영적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 것이냐.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채워주신다고 우리가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입 딱 벌리고 그냥 항상 게으르게 위만 바라보고 이걸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스스로 입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필요 모든 걸 다 아시지만 하나님 편에서 아시는 것이고 우리 편에서 취할 일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다 아시지만 우리 마음에 있는 바를 우리의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맞게 최대한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을 조절해가면서 하나님께 아뢰는데 아주 간절하게 성경에 보면 간절한 기도를 말씀하고 계시죠. 저희가 간절히 기도한 적. 네. 이 간절한 기도를 성경이 많이 말씀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든지
얼마나 많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든지 완전히 정말 주위에 누가 있는지도 모를 만큼 진짜 완전히 거기에 몰입되고 빠져서 막 기도해서 제사장이 그 엘리가 보다가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그렇게 성전에서 기도한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지금 술 취했구나, 술 취했어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몰두하는 그런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아주 몰입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함으로 드려질 때 하나님 앞에 향처럼 올라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그 네 생물이 나옵니다. 네 생물. 여기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성전에 뭐 하나님의 보좌가 뭐 꼭 이렇게 어떤 그 가구처럼 이렇게 뭐 크게 뭐 강대상처럼 뭐 이렇게 아주 왕의 보좌 같이 이렇게 뭐 가구와 같이 이렇게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여기 상징하는 것이죠. 네. 하여튼 여기에 네 생물이 있었습니다. 뭐 여러 말이 있지만 고위급의 천사들, 아주 그 계급이 높은 천사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제일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4장로들, 여러 해석이 있지만 이 24장로들은 휴거된 교회를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생각이 됩니다. 이들이 다 예배를 했거든요. 네 생물이 뭐 예수 그리스도다, 뭐 성령이다, 뭐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이론도 있지만은 다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그런 네 생물과 24장로를 볼 때 고위 천사들과 휴거된 교회로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그렇게 저들이 창조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음성으로 저들이 찬송을 했을까요? 네. 하늘의 아주 장엄한 예배 광경을, 그 웅장한 찬송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고 듣고 있는 것입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렇게 또 천사가 큰 소리로 마치 솔로를 하는 것처럼 큰 소리로 대합창 가운데서 이렇게 효과음입니다. 네, 아주 그냥 그 놀라운 이 덕솔러지. 네, 아주 여기에 그 예배를 우리가 보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6장으로 들어가면 이 땅에 아주 무서운 심판이 일어나게 되죠. 7인을 떼시면서 7인의 심판이 이 땅에 무섭게 쏟아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렇게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영광의 찬송, 또한 이 영광스러운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언젠가 예배를 이렇게 드릴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이 천사의 이런 큰 음성, 그리고
천천만만의 이 천사들이 대합창 찬송을 하는 그 속에서 아주 장엄한 예배를 드리는, 그리고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놀라운 그런 때를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네, 예수님이 여기에서 지금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하늘에서 예배를 받으셨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예배를 예수님께 할 때 그때 예수님은 예배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그들 고치라고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도마가 예수님을 예배했습니다. 네. 또 동방박사가 와서 예수님을 예배했습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예배했습니다. 한 관리가 예수님을 예배했습니다. 한 맹인이 예수님을 예배했습니다. 한 여자가 예수님을 예배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예배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예배했습니다. 어느 한 경우도 예수님께서 말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받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14만 4천 명의 유대인 전도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이 많죠. 네. 여호와의 증인들은 우리가 14만 4천이라고. 그다음 여호와의 증인 숫자가 많아지니까 그 중에서 이제 또 그 선택 오래되고 뭐 열심히 하고 뭐 이런 사람들만 뽑아서 당신들이 14만 4천이고 또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거기서 이제 다들 강등시켜서 떨어뜨리고, 네. 신천지 같은 이단, 그런 데에서는 또 14만 4천, 신천지가 14만 4천이라고 그러고, 네. 이거 가지고 참 장난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14만 4천 명을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유대인 전도자입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네요. 그렇죠? 네. 신천지 사람들 다 대부분 한국 사람들인데 무슨 자기들이 이스라엘이라고. 네.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네. 인침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에서 왔습니다. 12지파에서 14만 4천이니까 한 지파에서 12,000명씩 그렇게 온 것입니다. 12지파에 각 지파에 12,000명 곱하기 하면 14만 4천 명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환란 시대 때 그때 이제 나타나게 될 유대인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했는데 그들이 전도자들이라고 그렇게 많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특정한 지파가 이제 나옵니다. 네, 베냐민 지파도 나오고, 아셀 지파도 나오고, 특정한 지파의 특정한 수요 12,000명씩.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이 나오는 것은 14만 4천 명이 비유가 아니라 실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이게 교회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비유로 얘기를 한 겁니다. 신천지도 비유로 얘기했고 여호와의 증인도 비유로 얘기했고 또 다른 이단들도 14만 4천을 자기라고 비유로 얘기했고 여기 성경은 비유로 얘기한 게 아닙니다. 여기 분명히 이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그것도 또 이스라엘 자손이 그때 이스라엘이죠. 지금은 아닙니다. 네. 지금 14만 4천 얘기하면 다 가짜입니다. 다 이단이고. 네. 우리 집단이 그렇다고 네. 14만 4천을 교회로 해석하는 건 좀 달라요. 네. 근데 이제 특정한 자기들 집단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다 이단들의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12지파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는 항상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른 뜻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하면 그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파라고 할 때 필로에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는 항상 문자적으로 인종적인 집단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인종적인 집단.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에요. 신천지가 아닙니다. 필로에라고 하는 것은 인종적인 집단. 특별히 이스라엘의 12지파였으면 이스라엘의 12지파. 그 당시에 12지파의 사람들을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가 휴거된 후에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마에 인을 쳐주시는데, 천사를 통해.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히 보호하신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대추수가 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보호하심과 능력이 이들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의 죄악 세상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가장 무서운 이 심판을 내리시는, 죄악을 심판하시는, 진짜 이 지구상의 지옥과 같은 그런 그 사는 때와 같은 그런 때인데, 이제 하나님이 완전히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제 지옥에 던지시기 전에 이 지상의 지옥을 맛보게 하시는 아주 무서운 재앙들이 7 인의 심판, 7 나팔의 심판, 7 대접의 심판, 연속으로 해서 저들에게 정말 이 세상에 사는 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그 때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이 마지막 때에도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교회는 다 휴거가 됐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지파들 12지파 가운데 12,000명씩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셔서 지금 여기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내리는 그 가운데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그것이 성경에 나오게 되죠.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는 빛이 되라고, 그들에 대한 제사장, 그러니까 여호와의 제사장의 나라고, 그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이 그들이 해야 할 일이었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가끔 그런 때가, 부흥의 때가 있었지만 대부분은 이스라엘이 실패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스라엘이 그 증인의 사명을 다하게 되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일으키셔서 14만 4천 명을 일으키셔서 이 세계 복음화를 하시는 놀라운 그 은혜의 스토리를 여기서 우리가 보면서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야, 그땐 정말 완전히 생지옥 같은 세상인데, 진짜 지옥에 던지시기 전에 마지막 생지옥 같은 그런 이 지구상의 그런 고통의 때를 맛보는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14만 4천 명의 진짜 능력을 받은 바울과 같은 그런 그 위대한 종들을 일으켜서 이 역사를 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끝까지 죄인들을 사랑하시는구나.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일 후에 14만 4천 명이 이렇게 뽑히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렇게 뽑힌 후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온 세계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아무도 능히 셀 수가 없는 큰 무리, 어마어마한 그 환란, 7년 환란 기간 그 동안에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대부흥이 있는, 대부흥은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입니다. 놀라운 은혜의 잔치가 있는,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여기 또 이 환란 시기에 구원받는 이 사람들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의 사람들이 여기 지금 하나님 앞에 그 구원하심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12,000명씩 뽑아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계에 복음을 전하셨기 때문에 바로 이런 예배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구원하신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원하심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아름다운 이 예배를 하나님이 또한 받으시는 것입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런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렇죠? 네, 7년대 환란.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되고, 이 대환란에서 구원을 받은 이 무리들이 또 많이 순교하게 됩니다.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들이 이제 천국서 순교하고 남의 천국서 지금 부르는 찬송과 예배를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자, 이 그 12지파 명단이 있는데 그 중에 단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이 두 지파가 빠져 있는데 왜 그런가? 우상숭배를 했기 때문입니다. 우상숭배를 평소에 단지파가 많이 했습니다. 에브라임도 그랬고요. 네, 그래서 우상숭배 때문에 여기에서 빠졌을 것이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명단에 레위 지파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레위 지파는 원래 이 성전에서 제사 제물을 저들이 이제 다루기 위해서 거기에서 있는 지파인데, 그 일을 위해 따로 이렇게 떼어놓은 지파인데, 여기는 지금 다시 이 12지파 함께 지금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레위 지파도 12,000명이 여기 속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궁극적인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레위 지파에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두 증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두 증인이 그때 또 크게 역사합니다. 크게 전도를 하게 됩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네, 조금 전에 우리가 어린 양과 일곱인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5장에서 봤고요. 또 14만 4천 명의 유대인 전도자는 요한계시록 7장에서 봤고요. 여기 지금 하나님의 두 증인은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보는 것입니다. 두 증인, 네, 구약에서는 이제 이 두 증인이 있을 때 이 증언이 성립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이 두 증인이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이들도 아주 큰 권세를 받습니다.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1260일은 3년 반입니다. 3년 반. 조금 전에 그 14만 4천도 이 7년 대환란의 전반기, 전반 후반이 있죠. 3년 반, 3년 반, 3년 전반기, 3년 반 전반기, 거기에서 활동을 했고, 이 두 증인도 전반기에서 활동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물론 사진에 있는 사람들은 뭐 정상 양복을 입었지만, 네, 그때 그들은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염소털, 낙타털로 만든 옷을 입습니다. 이렇게 베옷을 입는 것은 세상의 끔찍한 상황, 그리고 회개가 부족한 것을, 한탄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 베옷을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이 두 감람나무, 두 촛대도 이단들이 아주 즐겨서 먹는 것입니다. 이단 교주들이 여기 두 감람나무, 이단의 교회들 그게 촛대니 뭐니
금초대, 뭐 그 얘기를 잘하죠. 네. 신천지가 금초대고 또 뭐 이만희가 감람나무고, 네. 순 다 사기들이죠. 네.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이 두 증인이 성령의 능력을 받았음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를 구약의 스가랴서 4장에서 봅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이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이것은 성령의 능력을 받은 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을 의미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감람나무, 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을 말합니다. 두 촛대,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성령의 그 능력을 받아서 그들이 빛을 발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두 증인이 두 감람나무 두 촛대라고 했을 때, 여기 지금 이 구약에서 성령의 능력을 받은 이 두 사람, 여호수아와 스룹바벨과 같이 이 두 증인이 성령의 능력을 받은 것을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로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이 두 증인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참 무섭죠? 네. 이 두 증인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원수를 삼켜버리고,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서 그 예언하는 날 동안에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마치 그 엘리야를 생각나게 하네요.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네, 이것도 역시 모세를 생각나게 합니다.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네, 모세와 함께 했던 그 10가지 재앙령이 또 생각이 납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여기에 이 두 증인과 함께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이 모세와 엘리야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이유가 이것입니다. 첫째는 요한계시록 11장에 묘사가 되어 있는 이 기적들, 이 물을 피로 바꾸고 여러 가지 이 땅에 재앙을 내리고, 네, 또 이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게 하고, 이런 기적들이 구약 시대 때 모세, 엘리야가 행했던 기적들과 비슷하다. 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거기에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예상하는 그런 것인데, 거기에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처럼 여기 둘이 함께 나타난 것이다. 모세와 엘리야는 또 유대인의 역사 가운데 아주 중심 역할을 한 분들이었죠.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유대인들의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 7년 대환란 통해서 이방 세상, 그리고 또 이 불순종하는 이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때, 유대인들을 다루시는 이 시기에 바로 여기 모세와 엘리야가 여기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들을 또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에 관한 이런 예언 때문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네, 크고 두려운 날, 환란 시기에, 7년 대환란 시기에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7년 대환란은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다루시는 시기이기 때문에 모세와 엘리야는 유대인의 역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네, 아까 제가 여기 미리 설명을 했습니다. 이 두 증인이 활동하던 시기가 언젠가, 전 3년 반인가 후 3년 반인가, 많은 사람들은 전 3년 반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적그리스도가 두 증인을 처형을 하는데요. 조금 이제 곧 하나님 말씀이 나오는데, 두 증인을 처형합니다. 언제가 제일 적합한가? 7년 대환란의 중간에 가장 적합하다.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에 대항해서, 또 여기 그 하나님을 전한 두 증인에 대항해서 그들을 거부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높일 때, 그때 이 두 증인을 처형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볼 때 가장 적합하게 보인다. 그래서 이제 이 두 증인이 전 3년 반에 전도 활동을 했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증인이
죽고 난 다음에 3일 반 동안 저들이 시체가 거리에 놓여 있었는데 그 후에 갑자기 그들이 부활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권세로 부활합니다. 온 세상이 아주 충격이 되죠. 뭐 지금 같은 세상만 해도 어떤 지역에서 일어나게 되면은 뭐 그냥 TV 카메라뿐 아니라 뭐 셀폰 뭐 그 여러 가지 뭐 캠코더 기능 같은 것들이 다 동원돼서 어디에서 무슨 일이 중요한 일이 일어나게 되면 한꺼번에 셀폰이라든가 뭐 TV 모니터를 통해서는 다 볼 수 있는 그런 그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더 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죽었다가 이제 부활하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충격이죠. 이 두 증인이 적그리스도가 이들을 처형한 것 때문에 이들이 죽어서 길거리에서 그냥 그 시체가 놓여 있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기뻐하고 선물도 주고 뭐 서로 아주 이 두 증인이 죽은 것 때문에 아주 기뻐하고 그러다가 이 두 증인이 살아날 때 굉장한 충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후반부보다 이 전반부에 이런 일이 있으면 더 큰 충격과 영향력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왜? 후반부로 가면 아마겟돈 전투가 나오죠. 네, 그리고 거기 예수님의 재림이 나오죠. 그러니까 거기에 다 주의가 거기에 다 집중이 될 텐데 지금은 전반부에 이제 중간쯤 됐을 때 이때 이들이 죽음에서 부활하고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볼 때 굉장한 충격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전반부에 이들이 전도 활동을 14만 4천 유대인 전도자들과 함께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 11장 7절에서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이 두 증인의 사명이 끝나는 걸 여기 보여주죠.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자, 정말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방법 그대로 죽고 해치려고 하면 입에서 불이 나와서 해치려는 사람들이 오히려 죽고 그런 이 증인들이 그 엘리야와 모세와 같은 그 능력, 뭐 하늘을 막아서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고 물을 피로 바꾸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재앙을 막 내리고 이런 하나님의 초능력을 받은 이 사람들이 이제는 아무 힘도 없는 것처럼 적그리스도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종들이 역사상 봐도 성도들이 또 하나님의 종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때가 있습니다. 악인들에게. 사명을 다 마쳤기 때문입니다. 여기 그 증언을 마칠 때 사명을 다 마치고 나니까 그들의 시체가 그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예루살렘이죠. 여기 나오는 이 모든 이 문자적인 이런 것들을 신천지는 다 자기들 중심대로 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풀어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혹하죠. 네. 이게 다 너희들 모르는 그 비유를 우리가 너희들에게 좀 다 계시를 받고 알려준다고 이렇게 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에요. 그렇죠? 문자 그대로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볼 수 없는 비유적인 것이 있으면 우리가 그대로 이해를 해야 되겠지만 여기 이런 것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문자적으로 알고 이렇게 문자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고 이해하게 되면 신천지 같은 거 그건 정말 이건 진짜 밥입니다. 이건 밥이에요. 신천지가 지금 많은 이 교회 그 성도들 밥으로 삼고 지금 그렇게 취해가고 그러지만 우리가 볼 때 신천지는 이건 밥이에요. 밥. 제가 이만희에 대해서 그렇게 이 정신병자냐 아니면 미치광이냐 하면서 제가 막 그냥 이렇게 올려놓고 해도요. 지금 몇 년 동안 올라가 있어도 저한테 한 번도 수도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순 사기치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기치는 거 다 알고 성경을 가지고 그대로 증거하니까 피합니다. 피하고. 우리의 밥이에요. 저것들은.
너무 또 제가 심하게 낮춰서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면서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보십시오. 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네. 여기 하나님이 보내신 두 증인. 앞으로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나타나게 될 실제 두 증인입니다. 또 14만 4천 명의 12지파에서 12,000명씩 14만 4천 명의 유대인 전도자, 하나님의 일꾼들, 이마에 인침을 받은 일꾼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일어나서 전도 활동을 할 때 그 사람도 문자 그대로 14만 4천 명이고 문자 그대로 유대인 전도인들입니다. 여기 이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 오늘 이 말씀에서 이제 이 두 증인이 3일 반 후에 부활하게 되면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아주 강력한 증언을 그 시대 당대의 사람들에게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어린 양과 7인 그리고 14만 4천 명의 유대인 전도자 그리고 하나님의 두 증인에 관해서 앞으로 7년 대환란 그 전반부에서 일어나게 될 문제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 믿으시고 구원 받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세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여러분의 평생 동안 앞으로 받으시면서 사시고 그리고 이 땅을 떠나시게 될 때에는 갈 곳이 있습니다. 영원한 번영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된 삶, 이 영광스러운 삶, 이 축복된 삶을 결코 놓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피 흘려 죽으실 때 그 피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속죄의 피로서 충분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갚으시는 값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였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피가 구속의 피가 100% 하나님께서 받으셨음을 우리의 구속의 값이 치루어졌음을 그리고 우리를 속량하시고 속죄하신 것을 확실히 증거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구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들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죄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으니까. 여러분이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전파해 주시고 또 헌금해 주심으로 참여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셔서 이 전파가 또 이 복음 방송이 여러분의 방송, 여러분의 사역, 여러분의 선한 일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또한 상급 받으시고 복 받으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실 수 있으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 하나님,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린 진리인 것을 믿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축복을 베풀어 주셔서 저들의 모든 삶의 모든 부면에서 필요한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마치 하늘에서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축복을 하늘 문을 여시고 부어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들의 삶이 거룩하게 하시고 저들이 그리스도의 일꾼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군병들 되게 해주시고
저들이 이 땅에 살 때 복을 끼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전달자들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저들에게 놀라우신 영적인 은혜와 또한 건강과 재정적인 은혜를 넘치게 해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 큰 영광과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온전히 다 이루어드릴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어떤 일터에서 어떤 사업을 하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또한 어려운 가정에서 지금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에게 복을 내리심으로 요셉이 옥중에서도 복을 받았고 그가 맡은 어떤 가정의 그 사무에서도 복을 받음으로 그 가정이 또 그 옥중에 있는 관리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복이 미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놀라운 복이 그들을 통해 나타나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런 축복이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기도를 늘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한국에서 이 신한은행 이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헌금하심으로 이 축복의 사역에 동참해 주시고 또 미국에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은혜의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로 여러분들과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